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상반기의 마지막 금요기도회. 와, 우리가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 상반기 동안 수고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함께 기도에 열심 내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우리 환영하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가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상반기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네, 우리 또 인도자도 아주 참 귀한 형제들 세 분이 세워졌고요. 또 우리 반주팀들도 너무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한여름에는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또 아주 불과 같은 시간을 8월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또 좋은 귀한 분들도 초대해서 우리가 리사이트롤에서 그렇게 금요기도회를 또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 네, 추계예술대학교 리사이트롤 홀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성원 목사님 또 홍원기 아드님 네, 아름다운 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정을 또 축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을 또 축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또 시간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어느 책을 봤더니 어느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 지수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블로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가 당연히 기뻐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그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진다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보니까요 자녀들은 굉장히 인상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아니죠. 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또 주어진 분량의 학원, 학교, 날 밤을 이렇게 새가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부모 눈에 안 보였다고 해서 부모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꺼내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보는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이렇게 참 확신해 버리는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까지 가미가 되면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더 이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참 불안해지고 또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이전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보이는 이 사진. 이 사람은 원래 공항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의 아웃사이더 파록 버사라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로 이렇게 참 이름을 내면서 밴드 퀸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독창적인 음악 또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으면서 굉장한 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제 굉장한 대성공을 거두면서 월드스타로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죠.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아는 노래들도 있어요. We are the champion. 비슷한가요? 네. 좀 안 비슷한 거. 요즘 제가 뭐 강단에서 노래 부르면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좀 웃기만 하세요. 제가 보면 지난주에도 노래 한 곡 불렀더니 너무 박수를 쳐주셔서 격려의 박수로 제가 얼마나 참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분들과 예배 드린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시는, 네,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는 뭐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말미를 보면 좀 씁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해서 막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솔로로 데뷔하라 막 이런 유혹도 받으면서 이제는 뭐 동성애와 그리고 이제 마약에 이렇게 막 손을 대면서 굉장히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곡, 더 인기 있는 곡을 써야 된다는 이 강박이 결국에는 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요. 막 가사가 이래요. 와, 노래가 너무 섬뜩하잖아요. 근데 이 멜로디가 굉장히 또 이게 참 매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그래서 금지곡으로까지 설정이 됐다고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마지막 말미가 이렇게 참 비참했는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도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처럼 우리도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우리도 끝없는 참 비참한 결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그가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고난을 이렇게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오늘 말씀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여러분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 겉사람은 자꾸만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더욱더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우리가 후패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겉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안에서 더욱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스네일 피쉬.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어종 중에서 가장 깊은 해저 약 8,000m에 살고 있대요. 8,000m. 근데 여러분, 해저 8,000m 깊이면 1평방미터의 자그만치 8,000톤의 압력이 짓누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든 잠수함도 해저 6,500m 이상 내려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강철 잠수함도 뒤틀리고 찌그러지고 아주 압력 속에서 굉장한 압력을 감당해야 된다는데요. 그런데 이 스네일 피쉬라는 이 물고기는 해저 8,000m에서 생존을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렇게 속이 막 보여요. 그 겉은 굉장히 또 얇아 보이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참 확실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 물고기 안에는 외부의 압력에 대응할 내부적 저항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00톤의 압력을 감당할 만한 내부적인 저항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사단의 공격과 또 엄청난 많은 위협 속에서 내부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정말 소유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외부를 막 탓하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저 일 때문에 내가 괴롭고 또 사탄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너무 죽겠다, 이런 표현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외부적인 압력을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그가 인생에 마칠 때에 어떻게 그를 설명했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나이가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겉사람이 많이 후패했겠다, 총기도 사라졌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광채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지날수록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감, 또 겉사람의 후패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늘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미래적인 영광입니다. 미래적인 영광.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염없이 속삭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은 잊어라, 인생을 즐겨라.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영혼을 잊게 만들고 인생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손을 대게 하면서 우리가 치명적인 그 속임수에 참 떨어지기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참 삶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에 있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에 주목했는지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함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얼마나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조영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좀 하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 대책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후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노후 대책,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후 대책,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노후 대책에 더 관심이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참 두 눈으로 배울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잘 견뎌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 밤잠을 못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숨 짓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관계적인 아픔 속에서 정말 침상을 그렇게 눈물로 적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배울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목했습니다.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그가 대조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죠.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조를 뭐하고 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조법을 쓰면서 고난과 영광을 대조를 했고요, 또 이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했고요, 또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광은 크나큰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법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영광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장례식 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거의 가까이 됐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에 비해서 여러분 작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영광에 비해서 잠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영광은 얼마나 더 클까? 이 영광은 얼마나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올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무게의 고난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상은 어마어마하게 내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피엔딩의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해피엔딩의 기쁨이 있어요. 결국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서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새로운 형체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피엔딩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시민권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뎠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아닙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을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남미 에콰도르 그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다른 4명과 함께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아우카 부족에 의하여서 그는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시카고 신문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내밀었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인재들 5명이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우카족들에게 그렇게 그 불필요한 낭비로 인생을 마쳤는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바로 그녀는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던 그 부족으로 다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왜요?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이러한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동안을 그 부족과 함께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우리 남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남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의 사랑을 나도 이어서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이곳에 다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는 그렇게 정말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에는 교회가 생기고 또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순교자들은 거룩한 그 불필요한 낭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교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가 맞춰갑니다. 인생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뭐라 말할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를 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를 따르는 일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라오스 선교를 왜 가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왜 뜨거운 이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 아래서 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훈련을 받으시고 다락방을 하시고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금요일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요, 우리 행복전도대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행복전도대 부원들이 이렇게 3월부터 정말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반기를 마치면서 만남의 축복들을 참 많이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박상미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너무나 고맙게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정말 만나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교회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소개할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창립주일에 엘사랑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참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정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대학 선교회에 또 교목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꿈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엘사랑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에도 이 참 캠퍼스의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부담감으로도 다가오고 영적인 책임감으로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잘 준비가 된 거 맞습니까? 아직도 이 담임 목사도 정말 허점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많은데 여전히 아직 우리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성도님들을 보내준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요. 만약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준비가 된 것입니까? 준비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우리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까? 행복전도대 분들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했냐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이런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송의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특별히 상반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믿음의 귀한 동역자분들, 우리 현세적으로 보이는 일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바울이 바라본 것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현세적인 것에 행복을 찾아 헤매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후 대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분들을 세워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